예,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제목이 즐거워라 이렇게 됩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네.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꽤 많아요. 네.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이건 또 다들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즐거워라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에 본래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있죠. 섬길 때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라 하는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또 명령하는 것이 즐거워라. 그러니까 경외함과 즐거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예배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인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혹시라도 혼자 기도를 한다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 잡히게 되고 어떻게 동시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시편 33편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고요. 물론 두려워한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부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두려움만 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공포심,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순간에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32편의 마지막 절과 연결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32편은 제목이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편에는 표제가 없죠. 표제가 없으면 32편과 33편은 똑같이 같은 형식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또 내용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거의 같은 내용을 약간의 단어들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말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한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즐거이 외친다 하는 말과 같이 있습니다. 32편은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즐거이 찬양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가 가진 모든 허물들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려지는지는 구약시대는 잘 몰랐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가려짐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죄인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아 주께 나와서 기도할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3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용서받음은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찬송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용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과 같이 기뻐할 내용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아 하고 요청을 하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부담이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하냐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정직한 자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정직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32편과 33편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우리한테 사실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32편의 6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 해당하는 이 내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경건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자를 가장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럼 성도와 경건한 자라는 말과 그리고 33편에 나오는 의인과 정직한 자, 이 말은 다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나 정직한 자라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지만 다른 단어에는 부담을 갖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성도라면 마땅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흡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이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막 정말 웃기는 것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참으려고 하다가 못 참는 거. 그래서 막 터져 나오는 그것이 지금 즐거워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자기 성으로 들여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뛰었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렇게 자기 가운데 기쁨으로 넘칠 수 있고 또 외칠 만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 계속해서 부담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즐거워하고 아무렇게나 즐거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다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잎바로 찬송하라.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 속에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가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러한 그 예의, 반응 이런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반응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나와 관계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에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 무게추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 헌금을 드릴 만한 일들이 내게 발생한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이게 조금 더 오해가 되게 되면 미리 감사를 하면 그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이렇게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이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다면 다른 일, 내가 지금까지는 그것이 감사할 거리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내게 가장 적절한 것, 내게 지금 가장 적당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CBS인가를 보면서 어떤 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 장미나무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내게 가시를 많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내 장미, 이렇게 예쁜 장미, 그 꽃을 보러 와서 가까이 오는데 방해를 합니다. 멀리서만 보고 다가오지 못하게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가시를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가시 때문에 아무도 너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장미꽃을 주었다. 사람들이 너의 가시 때문에 초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너를 볼 수 있도록 꽃을 주었다는 것이죠. 장미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불평했던 것들이 정말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찾아봤어요. 가시가 있는 장미가 우리 주변에 별로 흔하진 않습니다,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그 장미에 가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울타리용 장미, 아니면 뭐 들에 핀 장미 아니면은 가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 꽃꽂이, 그죠? 꽃다발 받을 때 가시 있는 장미 여러분들 못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쓰지 못하겠죠. 써요? 지금도? 다 잘라서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가시가 없는 장미를 쓴답니다. 아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감사 없이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과 비슷하다. 가시가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화려한 부분만 남게 되면 자랑거리만 남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자꾸 제거를 하려는데 하나님은 불편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같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까지 내가 이렇게 노래하던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또 다른 것을 감사하게 만든다고. 이제는 감사거리가 아닌 것들이 내가 이제 감사의 찬양 속의 삶을 담아낼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되고. 또 하나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우리가 동일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할 때도 매일매일 우리가 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같은 곡을 우리가 365일 계속 불러도 동일하게 부르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마음이 하나도 담기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말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서 나갈 겁니다. 그때가 새 노래인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이전 것들, 어제 일어난 일들을 전혀 기억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냐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찬양하실 때요, 가급적이면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냥 나는 음치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핫지라는 신학자가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 영적인 것들이 실체적인 물질적인 유한한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실 때에도 아름답게 하려고 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찬양을 할 때, 감사를 할 때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즐거이 연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감사 속에서 그리고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서 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찬양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돼요. 4절과 5절에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과 계획하신 것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입술의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마음과 다른 부분을 왜곡해서 입술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또 손으로 행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시는 것은 다르게 행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들은 늘 동일하게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 말씀과 행하심이 일치돼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창조 속에 드러나 있어요. 6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셨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즐거움을 안에서 무엇이 즐거운가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행하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드는 것이 모든 찬양하는 자는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출발점입니다. 원인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제일 밑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땅과 온 지음을 받은 백성들,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노벨상은 또 문학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각컨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이며 다른 한편 나의 곤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두려움, 곧 불가사의한 일들과 패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모든 일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그 토대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역할을 무엇이 할 수 있냐면 과학이 해준다. 과학은 미신을 벗어나게 하고 종교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말처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의 역사를 진행시켜갑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상도 그렇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사람들이 희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완전히 신뢰를 하고 완전히 돕는 관계였던 것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나를 책망하는 존재로서 서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벅차게 사는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의 근원에 생수를 구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이것이 악이다. 그런데 밑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고통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안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서 내 필요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조력자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을 한다. 나는 결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경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모습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갖는 두려움,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피조물로서의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만드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야지. 땅과 물에 경계를 지으시고 서로를 넘지 않게 만드시듯이 사람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생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생기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셨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들 사상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권세를 내서 권력을 집중시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무효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역사를 살펴보고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질서들과 법들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즐거움 속으로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모집을 하고 자기를 둘러싸더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우리한테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삼으십니다. 12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즐거움에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즐거움으로 나가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선택하신 사람들. 그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즐거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와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즐거울 이유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 때, 그리고 피조물에서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참한 말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그것을 우리한테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이 인자하심까지를 포함한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고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 근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지함 속에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는 피조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비로소 원론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죠. 찬양의 내용이 아까 4절과 5절에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십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래서 22절에 시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를 하며 이 찬양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또 다른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감사가 감사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인자를 구하면서 그 인자를 체험하게 되면 더 많은 주의 인자를 구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야만 비로소 경외함의 본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의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이 나시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하신다. 주께서 인성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 이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편 33편은 그 내용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법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그 밑에는 내용들은 그 모든 것들 신성으로서 그리고 신인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에 대한 자세한 겁니다. 그 속에 공의가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고 악에 대한 것들을 처벌하실 것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실하시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가운데 경외함까지 이르는 과정. 하나님의 공의함과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 인자를 베풀으심을 모두가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정말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예배 때 인상 쓰면서 계시지 않겠죠? 예, 성도들 사람들을 대할 때 인상 쓰면 성령이 충만한데 인상 쓸 일 없어요. 예, 성령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 시기할 일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 험담할 일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이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